오늘 말씀은요, 절대 믿음 13번째 말씀인데요. 이 혼탁한 시간에 세상이 흔들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교 신학과 교수를 지낸 톰 라이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할 때 이분의 주석을 많이 참고합니다. 톰 라이트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계획하고 완전하게 만들려고 애쓰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완성하려고 애쓰시고 세상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준비합니다. 제가 어제 신방 갔다 왔는데, 어제 같이 신방 놀러 갔다 왔어요. 삼겹살 먹으러 갔다 왔어요. 그 집안에서 일어난 결혼식의 스토리를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당장 3시간 동안 결혼식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원된 시스템들이 약 1억 원 넘는 시스템들을 동원했고, 거기에서 축가 부르는 사람들, 뮤지션들이 수십 명이 동원됐고, 결혼식을 3시간 동안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완성됨이 있는 결혼식을 디자인할까? 하면서 연구하고 준비했다는 거죠. 결혼식을 진행했다는 거죠. 이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더 완성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이 그냥 이 혼란 가운데 있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이 회복되기 원하십니다. 이 땅이 다시 일어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냥 엉망인 채로 주님께서 두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시고, 당신의 인생이 깨어진 채로 주님은 그냥 두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이 회복되기 원하시고 다시 일어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과 율법보다 우월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런데 백성들은 이것을 근거로 율법을 받았습니다.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제사장직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그분과 관련해 언급됐습니다. 그분은 다른 지파에 속했는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 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직과 관련해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멜기세덱과 흡사한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볼 때 더욱 분명합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원래 전통적으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에게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아론의 후손들,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권이 타락하게 되었고, 우상 숭배에 불신앙이 만연해지자 이제 이들의 권위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이례적으로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의 신임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론과 레위 지파의 불완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서 새로운 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혈통에서 나오는 제사장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불완전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완전해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되어 있는 관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과 레위의 계열보다 전통성은 없지만 하나님의 신적인 임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 땅을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율법까지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율법까지도 파기해버립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시작되는데,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제사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인생에서 자신의 대신해서 동물을 희생해서 드리는 죄를, 이 피를 통해서 죄를 씻는 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사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역자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이 아닌 유대 지파에서 태어났고 제사장의 진정한 성취를 위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불안정성, 또 우리의 죄로 인한 한계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덮기 위해서 단번에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더 이상 제사를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완성되지 않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끝없는 배려와 사랑을 통해서 완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 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직과 관련해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멜기세덱과 흡사한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볼 때 더욱 분명합니다. 아멘. 아멘. 16절과 1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속한 규례 곧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힘을 따라 되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육체에 속한 규례와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힘을 따라 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생명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은 썩지 않는 힘을 가진 능력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천주교가 위험한 것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로마 교황에 대해 신적으로 추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황은 죄가 없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교황 죄 많아요. 교황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땅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어떤 존재라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썩지 않는 생명의 힘을 따라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썩지 않으시고, 그분은 죽지 않으시고,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타락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죄 가운데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역자들이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죄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제사장으로, 새로운 제사장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은 생명의 빵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줄이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먹어봤자 금방 줄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은 소망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꿈꾸던 그 소망보다 훨씬 더 중요한, 더 나은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8절 말씀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약하고 효력이 없어 폐지됐습니다. 이는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소망이 들어왔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전에 있던 계명은 약하고 효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약하고 효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묶어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육체에 속한 규례,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생명의 힘을 따라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소망을 품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당신의 진정한 더 나은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세요. 예수님만이 길이세요. 예수님으로 당신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진정한 만족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안정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그분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아멘. 21절 말씀 보니까 레위 계통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맹세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에요. 내가 이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겠다.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제사장을 세우겠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나와 너희들 사이에 중재를 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22절 말씀.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해 주는 분이 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보증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는 분 계십니까? 보증.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실패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확실한 보증을 주님이 서주신다는 것입니다. 파산 직전에, 부도 직전에 보증 쓰면 파산되지 않을 수 있죠. 사업이 망하기 직전에 보증을 서주면, 확실한 분이 보증을 서주면 사업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증을 서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깨어지고 우리는 부서진 존재이지만,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무너진 존재이지만, 우리는 상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산산이 부서진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증 서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보혈의 피로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고 깨끗게 할 것이고 주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내가 보증해 주겠다. 내가 보증해 주겠다. 내가 너희의 영혼의 때를 보증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깨진 상황 가운데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영원한 보증이 되어주겠다. 내 주의 보혈의 피로 나는 너희를 깨끗하게 씻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너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한 심령이고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는 존재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주의 보혈의 피가 너희를 덮을 것이다. 너희를 경험다 할 것이다. 더 이상 어둠의 영들이 너희를 참수하지 못할 것이다. 내 언약의 피로, 내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보증한다. 내 피로 너희를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당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진 가정, 깨어진 인생, 깨어진 젊음, 주님이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회복될 수 있어. 단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십자가에 내 보혈의 피가 묻어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보증할게.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대신 죽어서 너희를 살리겠다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부도내지 않습니다. 그분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아멘. 그분은 당신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고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빵을 드신 후에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주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보증하신다는 것이에요.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보증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일으키시기 위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의 보혈의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국 이래로 가장 치명적인 위기에 접해 있습니다. 우리의 리더는 범죄했고 그 범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해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와 싸우고 있고, 태극기와 촛불, 촛불과 태극기가 대립하고 있으며 세대 간의 갈등이 조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당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당신의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업과 우리 직장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